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내가 믿고 있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종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제 끊어버리라라는 거죠. 내 자신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어둠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없는 성전이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이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돌들, 화려한 돌들과 건물들, 자랑할 만한 건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성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신앙을 내가 갖고 있나요? 난 정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신앙을 보실 때 너 신앙 정말 좋아, 잘 만들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신앙이 내 고집으로 만들어진 돌이고 내 고집으로 만들어진 겉만 화려한 건물은 아닌가요? 나는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그런 성전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듣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미혹은 어떻게 오나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진리를 내가 다르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미혹받은 것은 아닌가요? 난 지금 바른 진리로 내가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되어진 화려한 돌과 정말 자랑할 만한 건물을 세우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다 무너뜨려진, 다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겉에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나요? 말씀을 난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계속 오고 오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걸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그 이야기인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미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혹받은 줄 모릅니다. 신천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미혹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미혹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미혹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미혹받지 않았나요? 성경을 보면서 상고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뜻일까? 정말 주님이 말하시는 목적이 과연 그것인가? 내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속입니다. 나는 그 미혹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나는 정확한 진리로 무장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미혹받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죠. 나는 잘 믿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 나는 말씀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미혹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무섭게 자기를 변장하고 너희들 하면 우리들이 다 그 앞에서 내가 그 사탄을 따르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죠. 다 선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진리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데 다들 속입니다. 괜찮아.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괜찮아. 내가 죄를 범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약의 말씀들, 서신서의 말씀들은 왜 흠없이 순결해서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왜 구원을 이루어갈 이유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들이 다 율법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무너질 신앙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나요? 제 말은 주님의 말씀이 맞나요?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미혹을 받아 내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성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워왔던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난 그게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건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단들도 이와 같이 유혹을 하죠.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맘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내 맘대로 엮어놓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바른 진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미혹받아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오지 않았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생명으로 좀 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가기 좋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간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나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말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나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나요?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삽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은 누가 일으키는 건가요?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지 않나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멀었어, 주님이 오시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도,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남을 보면서도, 땅이 흔들리고 기근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재난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조심하고 있나요? 무턱대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여기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이것을 먹는 게 내가 괜찮은 것일까?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나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나에게 영향이 없는 건가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진짜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하나 조심해야죠. 괜찮을 거야. 내가 돌다리 밟으면서 괜찮을 거야다가 돌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공회에 서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니까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서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회당에서 매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인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못인가요?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매질하고 공회 앞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임금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심판받을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왜 자꾸 괴롭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진리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괴롭히나요? 임금이 되어 권력자가 되어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돌들도 이 예루살렘 성에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주후 70년에 지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바울이 활동했던 60, 70년대를 지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삶은 아닌가요?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멸망과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견고한가요? 내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죽는 데 내어준다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죽는데 내어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가 싫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식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부모가 싫으니까 이들을 죽는데 내어주어서 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있나요?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나요? 진리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미움을 받고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냐고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제발 그렇게 자꾸 이 말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귀에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이 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진리가 주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괜찮아, 이건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가요? 내가 즐기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가요? 내가 잠깐 내가 취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가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 그걸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왜 믿지를 못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믿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관심도 두지 않고 난 예수님 믿고 있어, 난 뭐라 해도 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 착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나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을 즐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 삶에는 진짜 평안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지켜주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난 구원을 얻을 거야, 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착각하지 말고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다 무너져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아야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내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은 날마다 스스로 조심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안전한가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구원의 길인가요? 주님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지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분별해야만 한다는, 뭐가 맞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제 말도 바른 건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